인간은 연약합니다. 강한 것 같고 완전한 것 같지만 연약하고 불완전합니다. 주 하나님을 믿는 자도 연약하고 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도 연약합니다. 그런데 연약한 인간은 생의 여로에서 생의 길목에서 여러 모양의 문제 앞에서 절망합니다. 연약한 인간은 질병의 문제 앞에서 절망합니다. 또 연약한 인간은 지혜가 부족하여 절망합니다. 인간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미련한 문제 앞에서 절망합니다. 또 연약한 인간은 자기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절망하기도 합니다. 또 연약한 인간은 자기 통제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주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건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주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미련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주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주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믿음 있는 자가 생의 여로에서 생의 길목에서 닥친 여러 모양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성도는 고린도후서 15장 5절의 말씀같이 자신이 믿음의 사람인지 스스로 시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믿음의 사람인지 시험하여 자기 존재감을 믿음의 존재감을 확증할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더욱이 그리스도께서 성도에게 함께 하십니다. 이 때문에 성도는 자신이 믿음이 있는 자인지 성령의 지식을 조차 시험하고 믿음 있는 자기 존재를 확증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구원을 믿는 성도 안에 내재하여 계십니다. 우리 안에 내재하여 계십니다. 성도가 말씀을 조차 변화를 받고 성도가 말씀을 조차 성화하도록 거룩해지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성도 안에 내재하여 계십니다. 그런데 성도가 말씀을 조차 변화를 받고 말씀을 조차 성화되기까지 성도의 내면에서 두 법이 충돌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정욕이 충돌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충돌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간의 부르심이 충돌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로잡는 것을 보는 오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라. 여러분,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속 사람이란 하나님의 선을 좇고자 하는, 하나님의 법을 좇고자 하는 내적 자아를 가리킵니다. 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한 다른 법, 즉 육신의 정욕이 마음의 법, 즉 하나님의 선을 좇고자 하는 것과 충돌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좇고자 하는 내적 자아가 육신의 정욕을 이깁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스스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적 자아가 육신의 정욕을 좇고자 하는 것들을 이깁니다. 이 때문에 여기 모인 우리는 오늘 본문대로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고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대로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를 시험하고 분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분투하여 육신의 정욕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선 앞에 두 손 들게 하기까지 분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주의 법, 주의 선 이 제목으로 육신의 정욕과 분투하여 이길 수 있는 주의 법, 주의 선에 대하여 알아보고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아비의 훈계를 즐겁게 듣는다. 즐겁게 듣는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육신의 정욕과 분투하여 이기려면은 아비의 훈계를 즐겁게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양은 1, 2m 앞에 있는 물체를 잘 보지 못할 정도로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은 낭떠러지로 추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 양은 잘 넘어지고 목자의 도움이 있어야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양은 뛰는 속도가 느려서 냉수의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의 보호와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주의 양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대속 사역과 부활과 승천을 염두에 두신 예수께서 양같은 연약한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보혜사란 도움을 주기 위해 가까이 부름을 받은 자를 뜻합니다. 즉 성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성도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기꺼이 가까이 계신 주의 성령을 뜻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신 예수께서 또 성도들의 연약함을 아신 예수께서 보혜사 성령을 성도에게 보내시고 영원토록 성도의 길잡이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또 본문 1절 말씀과 같이 성도들이 영적인 인격체가 될 수 있도록 성도가 성장하고 성숙하기까지 말씀으로 훈계하시는 줄 믿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시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준함을 즐겨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훈계하는 아비의 원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충만한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또 목사님이 될 수도 있지만은 원형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자녀들이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공식적으로 성도 여러분이 섬기시고 있는 교회 공중 예배와 여러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아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섬광처럼 성도의 심령에 말씀을 뿌려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 가는 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변해도 낡거나 변하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영육간에 복되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지혜로운 자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결실을 소망하는 자가 돼지에 씨앗을 뿌리듯이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실천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지혜로운 자는 실천을 해방하는 말씀의 실천을 해방하는 대적을 상대로 분투하고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씨 뿌리듯이 실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이상만 되고 실천이 아니면은 그건 허망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실천할 때 의미가 있고 실천할 때 농부가 돼지에 씨를 뿌리는 것처럼 거기에서 싹이 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얻어지는 축복을 결실할 수가 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가 결실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평화의 결실을 합니다. 분복의 결실을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를 만납니다. 아멘. 하지만 거만한 자, 즉 고집이 세고 자기를 높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립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거둘 것이 없어요.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근심하게 됩니다. 믿는 자의 평강이 없습니다. 신령한 쓰임에서 죄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아비의 공개, 즉 주의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영적인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즐거움이 아니라 신앙생활 위해, 즉 신앙의 실천을 위해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둘째로 아름다운 아름다운 입의 열매를 입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맺어야 한다. 여러분, 주의 법, 주의 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투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입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입술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먹을거리를 취하여 인간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입이 중요해요. 우리가 입으로 다 먹잖아요. 또 먹을 것을 취하여 활동을 돕는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또 입술은 말하는 기관으로 마음과 이상을 표방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언어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해보세요. 혼자 무슨 일을 하겠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언어 소통을 통해서 많은 것이 연합되어야 뭔가 하나의 일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렇게 입술은 중요합니다. 입술은 말하는 기관으로 마음과 이상을 표방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라고 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노라. 마음이 개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입의 열매란 사람의 말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온화한 마음 상태를 반영하고 특히 복록의 마음을 가진 자는 복의 말을 합니다. 즉 복록의 마음을 가진 자는 좋은 말을 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창조적인 말을 합니다. 신앙의 말을 합니다. 용서의 말을 합니다. 화평의 말을 합니다. 진리의 실천을 위한 말을 합니다. 이 때문에 성도마다 마음이 정화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입의 말, 복록 있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이, 성도의 마음이 정화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간섭으로 마음이 정화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이 정화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통치로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성령의 통치로 화평을 좇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간섭이나 하나님의 통치에서 떠나 있는 자는 마음이 개사합니다. 즉 그들은 진리에서 떠나 있고 하나님과 자신을 속이는 마음 상태를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슴지 않고 개사한 말을 하고 결국 그 말대로 삶을 살고 그들이 말대로 강포한 삶, 즉 거친 삶의 기결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성도는 말처럼 마음이 아름다운지, 자기가 말하는 것처럼 진실한지, 자기가 말하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지 마음 상태를 점검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마음이란 공간이 성도의 삶을 바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도마다 복된 삶, 즉 진리의 삶이 싹을 틔우고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분투하고 마음을 연단할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개사한 마음이 아닌 진리가 싹을 틔우고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진리를 떠난 개사한 마음이 자리 잡지 아니하도록 분투하며 마음을 연단할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잠언 잠언 17장 17장 3절 말씀. 3절 말씀. 보관에는 보관에는 은을, 은을, 풀무는 풀무는 금을 금을 연단하거니와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연단하시느니라. 여러분, 연단의 불을 통해서 무가치한 것들이 소멸되고 가치 있는 것들이 추출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도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성도의 마음을 시험하십니다. 슬픔을 통해서 시험합니다. 질병을 통해서 시험합니다. 여러 관계를 통해서 시험합니다. 사명 감당을 통해서 시험합니다. 한시적이나마 가난을 통해서 시험합니다. 여러 고난을 통해서 시험합니다. 삶을 객관하여 수용할 수 있도록 시험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시험합니다. 그런즉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일의 열매를 염두에 두고 마음의 연단을 위해 분투해야 합니다. 결코 아름다운 일의 열매를 희망하는 괴상한 마음이 되지 아니하도록 분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셋째로 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 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법, 주의 성으로 분투하기 위해서 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9절 상반절에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따라하시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더러운 말이란 이웃에게 고통을 주는 말입니다. 저속한 말입니다. 번듯하게 진리의 말만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 자의 허망한 말입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말입니다. 특히 에베소서 4장
30절 상반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더러운 말이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말들은 본문 3절에서 입을 지키지 아니하고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여러분,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망하여 없어지는 것이 멸망이란 말인데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에서 제어해야만 하는 연약하고 미련한 인간의 언어 사용의 실상에 대하여 역설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인간이 제어하기 어려운 언어 사용의 한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서 시인은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라고 하며 주 하나님께서 제어하기 어려운 입의 말을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이러하듯이 우리는 스스로 제어하기 어려운 입의 말을 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생명과 풍성한 복을 결실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여 절제를 위한 분투를 해야 합니다. 입을 크게 벌리는 자가 아니요 입을 지키는 자가, 입을 크게 벌려 아무 말이나 막히게 되는 자가 아니요 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넷째로 넷째로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주의 법, 주의 선을 우리가 성취하기 위하여 분투하기 위해서는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는 중생한 성도 안에 내재하십니다. 또 성도 안에 내재하신 주의 성령께서 성도의 삶의 주체가 되시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체였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은 이제 삶의 주체가 예수님이에요. 그럼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성도 안에 내재하신 주의 성령께서 성도의 삶의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성도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인가 막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이것이 인간의 내 생각인지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인지 우리는 여기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소원을 주신다고 해서 그 소원 주신 것 이퀄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소원을 주신 일이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참아야 되는 상황도 있는 것이고,
어려운 고비를 넘겨야 하는 상황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자 할 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예,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살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우리의 삶의 환경이 복잡하고 어지럽고 내가 산만한 가운데 있을 때는 내 소원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몰라요. 그것에 다 덮여버려요. 그래서 믿는 자는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달란트 비유같이 하나님께서 재능대로 달란트의 분량을 정하시고 성도에게 소원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십니다. 그런데 주의 성령께서 달란트를 맡기신 성도에게 거룩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이상, 즉 거룩한 소원을 두고 행하고자 하는 것들을 해방하는 게으른 생활 문화, 세신을 위해 분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본문 4절같이 게으른 자는 소원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원을 가진 자, 즉 거룩한 이상을 가진 자마다 게으름을 척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본문 4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 얻지 못하고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게으른 자나 부지런한 자 모두가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게으른 자, 부지런한 자 모두에게 소원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달란트를 받은 자, 즉 거룩한 소원을 가진 자는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근실하게, 근면하고 진실하게 달란트를 키워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풍족한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거룩한 소원을 가진 자마다 달란트를 키워가야 합니다. 무엇으로 키워가야 되겠어요? 우리는 몸을 바쳐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시간을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게으름은 아니 되는 것이죠. 하지만 게으른 자는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실 소원, 즉 달란트를 받았음에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풍족하게 소원을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합니다. 그냥 어느 날 그냥 요행 이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자는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음에도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셨음에도 근면하지 아니합니다. 결과적으로 형편이 가난하게 되고 거둘 것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게으름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분투하고 근실한 생활 문화를 여러분 구축하고 복의 말씀을 성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